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셨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성전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포악과 겁탈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사용해라.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된 거룩함이 시장의 저울까지 그 거룩함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왕에게, 지도자에게 주신 힘은 백성에게 있는 것을 빼앗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여러 제사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뜰의 동쪽 문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고 엿새는 닫아두고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열었다. 문을 열고 닫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면 닫고 열라고 하시면 그때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군주가 들어오는 길과 서는 자리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 서야 했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주가 이 지난 본문에서 예물을 준비할 책임은 군주에게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신 역할들에 따라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군주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했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4절부터는 안식일에 드려야 할 제물까지도 되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순양, 이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아무렇게나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시고, 또 9절에는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야 되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야 된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직접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였을 때 질서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들어오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시작하는 것이나 마치는 것이나 준비하는 것과 그 과정 모든 것까지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본문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기분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상태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편한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추어서 나아가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도 여기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군주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는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지만 막상 예배 때는 백성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군주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어디 특별한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똑같이 그 백성 자리에 서서 백성들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고 나갈 때 함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직분과 위치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리를 맡았다고 해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배에서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사람일수록 오히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안식일과 절기에 드리는 예배들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어떤 비정기적일 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안식일이라는 말도 없고 명절이라는 말도 없고 아침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아침마다 드려라. 15절에도 이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항상, 아침마다 항상.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예배도 중요하고 절기 때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어떤 상번제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신앙의 원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뜨거운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신실함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다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셨어도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어제 믿음으로 살았어도 오늘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께 맡기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고 다시 오늘의 말씀 앞에 서고 오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